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날씨가 요즘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벚꽃 시즌이 얼마 전에 있어서 참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더니 이제는 벚꽃 시즌이 지나니까 또 무슨 시즌이 온 줄 아십니까? 지금은 철쭉 시즌이래요. 우리나라는 시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참 좋은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있을까? 참 좋은 나라예요. 저는 특별히 이번 봄을 벚꽃과 철쭉이 아닌 굉장히 기다렸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원래 우리 교회 건축 계약 기간, 백두산업과 계약했던 기간이 4월 30일까지입니다. 저는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4월 30일에 완공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민간 공사는 그렇게 잘 안 된다고 하네요. 이유는 아파트 대규모 공사는 워낙 큰 규모니까 하루라는 시간을 공사 일정을 못 잡으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하루 손해가 많지만 민간 공사는 제가 가서 보니까 이 협력 업체들, 그 공정하는 각각의 업체들의 이 시간들이 우리 현장만 보고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왔다가 다른 현장 가서 좀 일하다가 왔다가 이렇게 돼요. 우리가 볼 때 우리 교회가 큰 규모지 그들이 볼 때는 여러 현장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조율되는 게 탁탁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눈에 크게 보입니다. 땅을 파니까 막 되어지는 것 같고 또 땅이 덮어지니까 되어지는 것 같고 철골이 막 올라가니까 이 공사가 잘 되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은 가서 보셨겠지만 회색으로 거기를 다 쳐놨어요. 그리고 가림막을 막아놓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공사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런 생각도 들고 조바심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때가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길 바라요. 좀 늦어진다? 우리 입장에서 늦어지는 거지만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때가 가장 완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4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더 늦어져도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자 지금 노력 중에 있으니 곧 몇 개월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자 하느냐, 이 건물의 완공,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건물 언제 지어지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함께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무엇을 준비하며 우리가 함께 지어지고 생각해야 될까? 교회에 대한 부분,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그 마음들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세우신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 아시듯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 만나게 하셨다는 것은 믿는데 우리가 교회도 그러한가라고 생각을 할 때는 조금 덜한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정확한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너라는 반석을 통해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로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는 필연적인 만남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가정에서 남편, 아내가 만나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정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동탄으로 처음 이사 오실 때 어떠셨습니까? 이사 올 때 교회 걱정하고 이사 오신 분 계십니까? 제가 올 때는 없어요. 그냥 이사 가면 그 집 근처에 교회가 그냥 있어서
몇 군데 다니다 보면 내 교회로 내가 정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되셨습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 정하는 게 어떤 성도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사하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 교회 정하는 게.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 주셔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것이죠. 그 뜻을 알아보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중요한 교회로 여러분에게 교회를 주셨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요즘 문제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안 다니고도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전도 현장에 가서 그런 분들을 간혹 자주 만나는데 어떤 분들이냐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지를 이렇게 주면 교회 옛날에 다녔는데 안 다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옛날엔 다녔는데 지금 왜 안 다니십니까? 물어보면 꼭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상처받아서 안 나간다. 목사님한테 상처받아서 안 나간다. 제가 목사인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 목사님이 어때서 내가 안 나간다. 그럼 제가 그냥 죄송합니다. 목사가 죄송합니다. 그냥 그러면서 넘어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새가족도 교육하고 나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상처가 많이 받아서 예배만 드리고 싶지 셀 모임은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꼭 그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드립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지 하나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 오늘 기억할 첫째인데 교회는 바로 의인이자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할 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우리가 마음이 좁아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다 좋은 사람들인 줄 알아요. 다 의인인 줄 압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의 속성을 여전히 지닌 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죄인의 신분으로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구원받아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학교는 비슷해요. 생각 비슷하고 또래니까 비슷하고 경험 비슷하니까 무엇이 됩니까? 친구가 돼요. 그런데 교회는 다 달라요. 부르신 시점이 달라요. 어떨 때는 정말 50대 그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고 70대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모태신앙 아닙니다. 다 달라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변화가 안 되신 분도 있고 예수님이 온유하심을 아직 다 따라가지 못한 자도 있어요. 세상에서 거칠게 살다 보니까 날카로운 말투. 여러분 말투가 날카롭다는 것은 그분 안에 참 어렵기 때문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날카로운 말투를 지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는 세상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는 의인이자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인데 그냥 은혜로 의인의 칭함을 받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그래야 마음의 여유가 있다니까요. 초대교회 바울, 그 바울을 교회로 인도하여 바울이 바울의 사역자로 살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는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을 잘 세워나가고 따뜻하게 인도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다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다니까요. 우리가 다툴 수 있다는 이야기죠. 보여드릴게요. 증거를. 사도행전 15장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게 2차 전도 여행을 가기 직전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가 삼촌이에요. 마가라 하는 요한 데려가자. 이 마가가 마가복음 쓴 사람이에요. 데려가자.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이 말은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와 같이 갔는데 마가가 거기에서 중도 하차를 합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그런데 같이 안 가겠다고 했던 그 떠난 자를 데리고 가는 게 옳지 않다. 2차 전도 여행 때 멤버로 쓸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다퉜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에 갈등이 없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한 여자 성도가 스펄전 목사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시면 저는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자매님,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저도 소개시켜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매님이 가시면 그 교회에 문제 생깁니다. 우리의 사역자들이에요. 면전에다 대고 당신이 가면 문제 생겨. 여러분 참 무슨 말이겠어요. 문제없는 교회가 없고 어디를 가든 갈등은 일어난다 아니겠어.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꿈꾸는 교회가 무엇이냐? 갈등이 없는 교회는 우리 꿈꾸지 맙시다.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갈등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우리 꿈꾸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게는 갈등 없는 교회를 꿈꿉니까? 갈등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는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을 사랑으로 풀어가는 교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동탄 추천교회를 통하여 세워갈 꿈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모르는 자들. 죄인들도 자기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면서 잘하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뭔가 달라야지 않겠어요? 뭐가 다를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다른 모습을 무엇으로 나타내 보이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직장에 가서도 그리스도인의 다름을 저는 이것으로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덮어주고, 관용하고, 용서해주고, 갈등이 있지만 잘 풀어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올해로 10년 차예요. 만 9년 됐어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저도 상처를 받은 적이 있고, 어떤 성도들도 우리 교회 다니면서 뭔가 맞지 않아서 상처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원칙, 이 말씀들을 보며 예수님 앞에 제가 정한 원칙은 무엇이냐? 끝까지 사랑하자.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자가 저의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연락이 안 되면 문자하고 전화하고 만납시다. 밥 먹으면서 얘기해 봅시다. 다시 풀어가 봅시다. 끝까지 마무리를 그렇게 하고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우리 교회 다니다가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나가신 분들도 계셨지만 뭐 끝에 막 안 좋게 나가고 그런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해 주면서 이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도 우리 교회 초창기에 2018년도까지 19년까지 잘 나오시다가 또 이런저런 일로 나가신 분이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와서 목사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교회 건축 어떤지 막 물어보면서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저 그 전화번호 아직도 있어요. 그분 아직도 있으면서 그분 전화 받을 때 얼마나 반갑던지. 집사님 잘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얼마나 반갑던지. 여러분, 또 보고 싶고 그때가 생각나니까 집사님 참 감사하다 이야기할 수 있고. 아니, 우리가 무슨 교회 생활하면서 원수졌습니까? 우리가 뭐 원수입니까? 어차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면 서로 다 만날 한 형제 자매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에서 지교회로 나누어진 것뿐이지 어차피 한 형제 자매인데 뭐 미워할 게 뭐가 있어요?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저는 새성전에 가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더 부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미리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넓힘으로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공동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들이 다윗의 굴 안으로, 사울의 그 통치 아래 버티지 못하는 자들이 다 그 굴 안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다윗을 어떨 때는 그 마음의 원통함이 있어서 다윗을 돌로 치려 했지만 다윗이 보면 다 감싸고 받아줍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 하에 가면 다윗이 그 자들을 막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다윗의 나라를 세워갔던 자들이 그 굴 속에서부터 같이 갈등이 있어도 풀어나갔던 그 자들이 결국에는 이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워갈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예민하고, 누군가 날카롭고, 누군가 나와 맞지 않아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다 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아름답고 따뜻한 교회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 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 요즘 온라인 예배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를, 이제 교회에 대한 통계를 내는 곳이 있는데, 코로나 시즌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아직도 20% 정도의 교인이었던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예배하든 온라인 예배 중에 어떤 자기의 마음에 맞는 목사님들의 설교와 제목과 본문을 보면서 듣든지, 아니면 어떤 청년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일들이 의외로 상당히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 예배 온라인으로, 또는 가족끼리만 모여 드리는 예배, 청년들끼리 모이는 그 예배로 과연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충분할까요? 저는 딱 9년 동안 2번 예배를 못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번 코로나 때, 그리고 한 번 독감일 때 못 나왔어요. 2번 주일날. 그래도 목사인데 어떡합니까? 1부, 2부, 오후 예배 집에서 다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집중이 잘 안 돼요. 예,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찬송을 막 여기서처럼 힘있게 부르고 싶은데도 집에서 혼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참 어색하더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자꾸 그 편한 소파, 교회 의자 좀 불편하긴 해야 돼요. 교회 집 소파가 너무 편해서 그런지 그냥 자꾸 나도 모르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자꾸 기울어져 자꾸. 소파는 나의 몸이니라. 여러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기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나는 그렇게 집중이 잘 됩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남다른 집중력을 주셔서 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분 여기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에 남다른 집중력을 가진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설교 준비를 하면 얼마나 하시겠어요? 자기의 생업이 있는데 아버지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힘을 다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업이 있는데 가족끼리 예배로 어떻게 충분하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사춘기인데 아버지가 앞에 설교하고 있으면 그게 들리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 같아요. 자녀들의 교육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바울 이런 사람들이 생명 걸고 왜 교회를 짓습니까? 교회가 아니고서는 신앙이 유지조차가 안 되니까 교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몸의 지체들이 함께 할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팔이 따로 있으면 그게 몸입니까? 몸의 일부로 따로 있는 것이죠. 심장이 몸 밖에 따로 나가 있으면 그게 어떻게 몸으로, 심장으로 활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기억할 둘째가 이것입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함께 해야 우리가 살아있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온라인만으로 예배 안 됩니다. 가정만으로 예배 안 됩니다. 청년들 몇 명이 모여서 예배 안 됩니다. 유지가 안 돼요. 몇 개월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특징 같아요. 교회가 제가 봤을 때 교회가 작을 때,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하고 작을 때 보니까 그때 처음 오신 성도들은 절대 안 빠져요. 예배구 기도의 자리를 절대 안 빠져요. 왜 안 빠질까요? 그분들 빠지면 저밖에 없어요. 새벽 기도에 그분하고 나랑 한 3분 처음에 새벽 기도할 때 우리 한 3분 앉아 계셨는데, 나 빠지는데 2명 빠지면 혼자 드려야 돼. 그 부담감이 있는 거야. 내가 빠지면 안 된다. 각자 사명감이 있어요. 내가 빠지면 그러면 내가 썰렁하다. 근데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아주 이상한 해방감을 가져요. 나 빠져도 뭐 어떻게 누가 알겠어. 그게 여러분 큰 교회 뒤에 구경꾼으로 숨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고 성장해도 내 자리는 내 자리인 거예요. 내 예배는 내 예배예요. 나의 기도는 나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지고 성장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더욱 힘써야죠. 우리 그곳에 교회 건물 지어지면 여러분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곳에 교회 건물 세워지는 순간 시작인 거예요. 새로운 시작. 더 예배해야죠. 더 모여서 기도해야죠. 더 전도의 일에 힘써야죠. 더 우리 안에 교제하며 말씀 나눔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영이 더 살아야죠. 나아가 더 선교의 일을 꿈꿔야죠. 지역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전도회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더 살아낼 수 있을까? 살릴 수 있을까?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 건물 세워지는 게 우리에게 목적입니까? 저 건물을 통해 진짜 교회, 우리 공동체가 더 모이게 힘써서 살아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달려갈 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모입시다. 더 모입시다. 더 모여서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새성전에 가서 그런 해방감, 갖지 말아야 될 해방감을 누리는 자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칩니다. 에베소 4장 11절 다시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만 혼자 은혜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억할 셋째, 교회는 사람을 세워 은혜가 흐르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목사라는 자를 통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때그때 맞는 말씀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시대, 이때 다 맞습니까? 얼마나 저도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얼마나 몸부림치고 제 손에 다 핸드폰 이거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습관,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막 적습니다. 어디 가다가도 기억나면 막 메모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은혜를 전하는 게 좋겠습니까? 얼마나 노력하는지 여러분. 다 노력하죠, 뭐. 제가 뭐 한다고 뭐 전달이 될까? 저는 여러분, 제 목사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저는 설교 준비가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몰랐어요. 저는 목사가 그냥 이거 여담입니다. 저는 목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왜냐면 우리 집에 목회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야, 목사님처럼 좋은 삶이 세상 어디 있을까? 맨날 아줌마들하고 어디 다니고. 그렇게 돼요. 어렸을 때. 오해하지 마세요. 맨날, 제 어렸을 때 시각에 맨날 아줌마들이랑 어디 집 가면 밥 먹고 오고, 야, 망고 땡이다. 왜 모르니까. 여러분, 이게 뭐 날카롭게 보지 마시고, 몰랐을 때, 야, 진짜 재밌겠다. 아니, 그냥 다니는 게 먹으러 다니는 게 목사고, 아니, 여름 되면 또 어디 수련회 간대요. 목사님. 야, 가면 수박 드시고 계세요. 야, 진짜 목사님 삶 행복하겠다. 선교 간대요. 여러분, 야, 해외여행도 가고, 야, 목사 좋다. 부럽다. 이랬어요. 예, 그때 제 머릿속에 설교 준비는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예, 그게 좋아서 제가 목회자 온 게 아니라 저는 영혼 살리는 일, 교회라는 곳이 너무 좋아서 목회자로 왔지만 오다 보니까 설교 준비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여러분이 읽어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무언가는 우리가 또 도전받아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깨달아야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게 잘 전달이 될까? 어떻게 하면 더 밥만 드리는 게 아니라 반찬들이 곁들여져서 맛있게 그 말씀을 들을까 하니 여러분 그게 참 쉽진 않더라고요. 매주. 일주일이면 몇 개입니까? 설교가 저 지금 7개, 7개. 예, 그만할게요. 다들 애쓰고 살아가시는데.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을 통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저라는 사람을 통해 은혜가 또 흘러가게 하시면 똑같다는 얘기죠. 저만 합니까? 성도들이 찬양할 때 일찍 나와 준비하죠. 악기로 준비하는. 우리 악기 팀들도 보면 뭐 특별한 전공자들이 아니니까 어떤 찬양곡을 주면 그것을 막 따서 준비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자기 삶의 시간을 쪼개서 하니까 그 준비에서 또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주차하고 교회를 치우고 어제도 보니까 오늘 그 아이들 새가족 초청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선생님들 나와서 막 풍선 불고 아이들 뭐 해줄까? 뭐 재밌게 해줄까? 준비하는 거. 여러분 저분들이 무슨 돈을 받습니까? 저분들이 무슨 뭐 여기 와서 꼭 저렇게 하고 살아야 저분들은 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죄 맡겨주니까 오늘 우리 어른들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또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그런 각자의 몸의 지체가 다른 팔의 역할을 좀 해주시고 다른 발의 역할을 해주시고 심장은 심장의 역할을 해주시고 눈은 눈의 역할을 해줘야 교회는 몸으로서 건강하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리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몸의 기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배 드리고 끝이다가 아니라 나는 교회를 위해 나도 무언가 나의 역할이 있을 텐데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주신 이유라는 거. 거저 받았으니 뭐라고 하십니까? 거저 주라. 주는 자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언제까지 받기만 할 거예요? 그럼 옆 사람하고 질문하세요. 언제까지 받기만 하실 것입니까? 아니, 왜 안 하세요, 질문? 언제 주실 것입니까? 언제 주실 것입니까? 여러분, 왜 선교사들은, 이 땅 와서 자기 목숨 다 줘야 됩니까? 왜 제자들은 자기 생명 다 우리에게 줘야 됩니까? 저는 우리 교회 1인 1사역 1전도팀 외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받기만 하는 교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줄 수 있는 교회. 나 같은 자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드릴 수 있는 교회. 우리 함께 그런 교회 꿈꾸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새성전 시대입니다. 들어가는 것만 생각지 말고 우리가 가서 내가 어떤 부분에 어떤 일을
나도 감당하며 몸의 일을 일부러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교회 첫째, 교회는 의인이자 죄인들의 모임이니 갈등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풀어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교회는 몸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교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더욱 모이기에 힘쓰길 바라며, 셋째, 교회는 사람을 통해 은혜가 흘러가며 세워집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이를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동탄추천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 한 번 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한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사실은 여러분도 마음에 다 가지고 있는 메시지인 줄 압니다. 때로는 교회 때문에 힘들고 상처받은 경험도 있는 줄 알지만, 여러분, 그 갈등 넘어서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우리가 더 훈련되고 우리가 더 성장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여러 사람들이 와도 갈등은 있을 것입니다. 그 갈등을 통해 우리가 단단해지고 훈련되고 성장되는 것입니다. 나도 성장하고 그도 성장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느끼며 다시 그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이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다윗 공동체가, 다윗이
그 마음 혼란당한 자, 원통한 자를 피하지 않았고 그들이 결국은 성장해서 갈등을 벗어나 하나님 나라 다윗의 나라 초석이 된 것처럼 우리가 달려갈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더 서로를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더 용서합시다. 세상은 갈등이 생기면 안 보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갈등을 풀어내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아름다운 예수님 닮은 교회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나아가 더 모이기에 힘씁시다. 이 시대는 갈수록 개인주의화됩니다. 더 각자 혼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함께입니다. 함께.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더 선교하고 더 아름다운 일을 꿈꾸며 우리 이 지역도 살리고 이 나라도 살리고 전 세계에 천혜교회를 세우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에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몇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각각이 감당할 때 우리가 걷고 달리고 뜁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도 애써 주셨지만 우리 더 아름다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우리 이 은혜 하나님 위에 올려드립시다. 언제까지 내 삶을 위해서만 전심전력 다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선택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는데 나도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그 일에 한 조각, 한 폭질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외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갈등은 풀어가며 모이기에 힘쓰며 나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나왔어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때로는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풀어나가는 교회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마음 품은 교회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따뜻한 교회로 하나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갈수록 세상을 혼자를 외치지만 우리는 그 세상을 역행하기를 원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더 모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서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이기에 힘써 예배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일으키는 일을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절대로 저절로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몇 사람 목회자와 몇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몸이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의 맡은 자리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교회가 아름다운 은혜가 더 넘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것이 보람이 되며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며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크나큰 자부심이 늘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성전의 아름다운 시대에 하나님 마음들이 더 잘 준비되며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시작할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오니 필요한 모든 것 더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교회로 공동체로 몸으로 불러주셔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가 서로 연약하기에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겠고 상처를 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의인된 신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고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품어줌이 있는 교회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다름이 바로 그 사랑과 용서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들 다 하나님 보내주시면 그들의 마음을 품으며 일으키는 교회, 우리 교회, 따뜻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점점 혼자 신앙생활 하려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충분하다 여기고 가족끼리의 예배로 충분하다 예배하는 그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몸입니다. 함께 있을 때 몸은 몸이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일들을 위해 더 모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 20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 위에 세워져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받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동탄 추천교회 언제나 나아갈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며 지역과 나라와 전 세계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며 갈등을 풀어나가며 모이기에 힘쓰며 나아가 내가 그 한 조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결단의 기도로 올려드린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앞으로 만나게 될 귀한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